호세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호세아서 전체에 좀 정리를 하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호세아서는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개인적 삶을 바탕으로 한 예언서입니다. 호세아는 정조를 부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음란한 생활을 하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을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계속하여 부정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온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언서가 진행됩니다. 이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부정한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매우 독특한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부부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듯이요. 하나님은 음란하여 아내가 될 자격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삼은 큰 은총을 베푸셨으나 아내의 불성실하고도 음란한 행위로 인해서 배신당한 남편의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적 사랑이 큰 만큼 이미 뒤따르는 배신감과 상실감 또한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2절에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실제 음란한 아내를 향해서 일반적인 남편의 태도는 2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음죄로서 끝까지 물어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이 2가지 방법을 취하지 말고 속전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사서 아내의 위치를 회복시켜 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런 중요한 명령이고 그런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이스라엘, 계속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심판도 받지만 다시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요,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계층의 이스라엘 구성원들, 백성들이 각종 범죄를 끊임없이 범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또 더 나아가서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각종 윤택한 재물을 베푸신 분이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했고요. 호세아 4장 1절에는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질책하셨습니다.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뭐라냐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돌아가자는 거예요.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하시면 또한 감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나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동반되는 알미고요. 인격적 신뢰와 확신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알지 마시고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고 그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며 정말 순종하는 중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과 위기의식이 결여된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신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된다는 그 죄의식, 하나님이 그들을 찌르시는데도요. 이 죄의식이 없으니까 계속 그 고멜처럼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생활들, 악한 생활들을 가차없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는데도요. 이 숱한 선지자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범죄 행위가 있는 것은요. 죄의식도 결여됐고 위기의식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망하겠어? 뭐 내가 잘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의식이 없고 위기의식이 결여된 이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타락의 핵심은 우상 숭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범죄들 때문이에요. 그중에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것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 왕족 모든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어리석게도 가증한 우상에게서 신탁을 구했어요. 그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음란한 우상 제의를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겼고 음행의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상을 신격한 거죠. 하나님 수준에 두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같이 두는 거예요. 바알하고 하나님을 같이 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뭡니까? 뭐로 갑니까? 비윤리적인 범죄도 계속 범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바알 숭배, 그건 아세라 숭배고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 심판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는요, 멸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심판과 징계는요, 회개하기 위한 회초리예요. 돌아서기 위한 거예요. 돌아서면 다시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간다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주님 제가 잘못된 길 갔습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호세아서가 이 주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유익하다는 건데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보시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사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제시된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요, 처절한 만큼 헌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여 결혼한 것도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다시 남편을 저버리고 떠났던 그를 다시 뭡니까? 사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속전을 지불하고 사서 다시 그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신부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과거와 다름없는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신부인 이스라엘 역시도 계속 하나님을 배은하고 망덕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다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가를, 값을 지불하는데 그것의 결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주셨고 피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이 호세아서가 쓰여졌어요. 근데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전을 지불하실 것까지 예표해 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이고요.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헬라어로 바뀔 수가 있구나. 같은 구원자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서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만 이 6가지 정도는 반드시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